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열조들의 그러한 실패한 역사를 고찰해 본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의 이 남용에 대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경고해 주었죠.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우상 제물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를 해주는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1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애만 쓰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말 특권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뭔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피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13절에 하놓고 저기 바울이 이야기해놓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피해라. 말씀으로 지금 피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로잡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껏 우리를 까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혹시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당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한 발자국 또 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작동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뭐 받은 성도다? 복 받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14절과 15절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아주 구체적인 실현이 나타내 주는데 14절 보면 그래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좀 협의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좀 광의적인 것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협의적입니다. 좀 좁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좁게 한번 보면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의 것들 그런 것들을 형상화시킵니다. 그죠? 형상화시킨 것을 예배하는 것, 형상화시킨 것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알이라든가 아사라 목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지어요. 그 형상을 짓고서는 거기다가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숭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되 세상의 그 어떠한 것, 하늘과 바다와 땅의 그 어떠한 것들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예배가 곧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조선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거 보면은 뭐 그런 큰 막 고목나무 같은 거 기이하게 생긴 것들을 보고서는 거기다가 뭐 절을 한다거나 소원을 빈다거나 그리고 우리 뭐 타 종교에 보면은 큰 돌상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걸 형상화시켰잖아요. 사람을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숭배하는 일들. 그런 걸 보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성모라고 해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상 숭배죠. 근데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그건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기에는 참 쉽죠. 그러나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는 우상 숭배는 비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험한 위험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죠. 자, 광의적으로 한번 볼까요? 광의적은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럽니다. 자, 이게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어질까? 의문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바울은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충족한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충족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탐심은 제가 봤을 때는 무적행과 같습니다. 무적행 아시죠?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만 있어도 충족할 텐데 충족 못합니다. 재벌들이 충족할 것 같아요? 충족을 못합니다. 분명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충족을 못 느낍니다. 더 그래서 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충족을 이상의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가 없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충족은 어디입니까?
충족의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충족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충족하지가 못해요. 다 우리 뭐 장사하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항상 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져요. 이거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것만 팔아도 충족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모자란 거예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만족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족의 기준이 여러분 아마 들으면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족한 줄 알라 그럽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해요. 자, 오늘 굶으신 분들 계십니까? 살 빼려고 굶는 거 말고 없어서 진짜 굶는 거 없죠? 옷 없어서 못 입고 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왜 만족을 못 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내려오는 그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쌓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주셔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2번을 이틀치를 쌓아놔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쌓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안 그래요. 하나님 시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 아니면 달라요. 그 내일 건 분명히 새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탐심을 부립니다. 쌓아놓고서 옆에다 놔둬요. 그 다음날 보니까 썩어가지고 먹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주 그냥 끝없이 탐욕하는 그런 마음인데, 자,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우상,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보다 높여지는 것들, 그 높여지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여진 것들. 그게 첫 번째 예가 바로 재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능이에요. 그 전능자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뭐 즉각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럼 이 재물은 우리 손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주기만 하면 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생명 같은 건 못하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해봤자 그 쾌락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것은 쾌락뿐이 없어요. 그 쾌락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좀 째를 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재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서는 늘 이것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하나님보다도 오로지 이 물질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상 숭배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도가 가서 형상화되어진 것만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이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행복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가 않아요.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도 충족하고 만족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항상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쳐서 여전히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좀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억울한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 대표적인 자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잘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재물이 많으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았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이 물질,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뭐 명예, 그냥 이름 날리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자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땅에 그냥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3대 사람들의 탐심 아니겠습니까? 재물, 명예, 권력, 또 뭐 사상 같은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사상, 이게 다 우상 숭배에 그걸 따르는 자들 뿐만이 아니죠. 뭐 과학, 요즘 또 과학 만능주의 아니겠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과학을 올려놓고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예요. 이러한 것들도 다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상 숭배인 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면서 이걸 갖다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지다 보면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명예, 권력 이런 것에 그냥 도취되어져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나는 이거 안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해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어느 시인의 기도처럼. 시편 119편 36절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기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 마땅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주의 증거들에게 행해야 되지, 탐욕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에게 내 눈을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10
5절이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현명한 판단, 너희들 현명하지 않느냐?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바울이 이제 이후로부터 16절부터 제시되어 하는 모든 논증들을 너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지금 또 펼쳐나가는 이 논증을.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나갑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16절, 17절 보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이제 바울이 성찬 의의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성찬 의의를 통해서 제물에 대한 의미와 성질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함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우상 제물을 이렇게 막 사 먹어요. 괜찮아요. 바울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사 먹어. 그러나 그 우상 제물을 사 먹다가 어린 성도가 혹시 실족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것조차도 안 먹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의 절제함을 아주 보여주죠.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은, 자, 우상 제물을 사 먹는 건 괜찮아. 그러나 우상 제의에 참여해가지고서는 같이 제물을 나눠 먹는 일,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우상 제물을 사 먹는 것과 우상 종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이거는 면도칼로 그냥 이렇게 예리하게 딱짜 이렇게 바르듯이 그렇게 발라야 할 작업들이거든요.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 제물을 사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 이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16절부터 계속 18절까지 넘어갈 겁니다. 자, 신학적 예를 먼저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밝혀집니다. 축복의 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곧 성찬할 때 우리가 포도주,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줬잖아요. 그 잔을 이야기하죠.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떼는 떡, 그 떡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곡해해가지고서는 로마 카톨릭은요,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을 신부가 딱 떼어주면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그 떡 자체가 우리에게 요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떡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 같은 경우 루터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제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 로마 카톨릭.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때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성찬의 그 포도주와 떡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로마 카톨릭과 크게 별반 다를 바 없이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념설을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기념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부연 설명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 기념을 한단 말입니다. 기념을 해요. 물론 기념하지만은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는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은 이후에도 자, 한 떡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떡에도 참여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 곧 칭의와 구속과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이 떡과 이 잔과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이걸 여기에 이 떡과 이 잔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에, 의로움에 참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되어지고 구속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공동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뜻, 참여하다 이런 뜻은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떡을 떼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잔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가 함께 먹습니다. 그 이유,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죠.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제 화해가 되어지면서 수직적으로 우리가 참여,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간의 수평적인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제예요. 그리고 나눔입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신비함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런 신비적인 연합이죠. 이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눌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한 덩어리로서,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그 떡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나눠줌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눠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이런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정말 신령한, 그리고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성찬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단순하게 그냥 기념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성찬식 할 때에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벼이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할 때에. 그래서 막 떠들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잔 오면은 그때 마시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떡 오면 또 떡 먹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그 전에 자유함을 많이 누릴 때였을 때니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또 살펴보면서 깨닫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지금 그 영적인 신비한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 그리스도의 이 피를, 흘리신 피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칭의와 그리고 구속함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사건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경건한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을 나누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자유함을 잘못 곡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만용을 부리고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저는 이 과거에 정말 제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만찬 앞에 딱 서는데 그냥 성만찬 할 때마다 계속 울었어요. 그냥 한없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앞에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선창식 할 때마다 그냥 혼자서 숨죽이면서 울고 그랬었는데, 이쪽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게 그것이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자유스럽게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서는 잘못 배운 거죠, 저희가. 여기처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한 떡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만큼 신중하고 진지한 그런 성찬식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는 이제는 구약의 예를 들어줍니다. 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도 보자는 겁니다. 그들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참여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죄를 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증이 되는 그 의미를 담긴 것이 제물입니다. 그 제물을 가져와서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제단에 참여하여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그 제사 사건도 그렇고 성찬의 의미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원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19절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상 제의에 우리가 참여해도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자유를 누렸단 말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식은 알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상 제물도 같이 나눠 먹어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 그러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은 사단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것은 약간 지나갔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린 거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신명기 32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여,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 귀신들에게 그들이, 이 후손들은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신명기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모든 제사는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고사를 지나서 돼지에다 이렇게 놓고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한단 말입니다. 돼지 아무것도 아닌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돼지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왜요? 그 돼지처럼 우리에게 화복이 좀 있어서, 복이 있어서 좀 이 가게가 잘 번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심코 그렇게 하지만 그 돼지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귀신이 그걸 받는다니까요. 제사를. 그 가게에 들어가면 명태 쪼가리가 있어요.
가게 개업하면서 명태를 빌고 한단 말입니다. 그 명태 뒤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땅에 올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제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신위라고 하는 위패를 놔요. 귀신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와서 앉는 자리입니다.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번 죽으면은 끝입니다. 귀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라집니다.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그렇게 관습에 의해서 무심코 그렇게 하지만 그 제사를 누가 귀신이 받아먹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속 신앙들이 그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슬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굿이 곧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걸 정확하게 성경은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성도는 주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래.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아니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되어 줄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인데 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이 됩니까?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갈 자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멸로 가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상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한 성전들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일치가 되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세계는요. 회색 분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흑백의 논리가 여기서는 여기는 흑백의 논리가 통합니다.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영원한 영멸이든지 갈라져요. 쫙 갈라집니다.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지 중간에 비스무리한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신앙세계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면 딱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딱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겸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잔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주의 잔은요. 주의 잔과 주의 식탁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칭의와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불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이 아니라 영멸. 자, 이러한 자들은 무슨 잔을 마십니까?
주의 잔이 아니에요. 귀신의 잔입니다. 귀신의 잔과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은 불의함과 심판과 영멸에 던져지고요. 그러나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은 칭의와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잔과 이 귀신의 잔을 어떻게 해요? 함께 겸하여 먹을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은 그걸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우리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말이죠. 우리가 주를 어떻게, 주가 이렇게 되어지면 주가 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는 뭐 감정이 없으신 분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편 78편 58절 보십시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당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같은 진노와 노여움을 내셔요. 그러나 그분이 왜 진노하고 노여움을 하시는가?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십니까?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질투는 우리 인간들처럼 시기심에 의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본래 피조물들을 만든 목적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려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줘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존재, 그것도 기식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를 하시겠냐 말이죠.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분노하시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할 때마다 진짜 분을 그때 즉각 내시면은 여러분과 저도요 벌써 이 땅에서 절단 났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한 적이 한두 번이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예요. 지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인간처럼 적극적으로 그냥 나타나시면은 우리는 다 죽어버려 없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노하기를 어떻게 하셔요? 더디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 빨리 틈을 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로 가다가도, 탐심의 길로 가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이걸 추구하러 명예와 권력과 이 과학 사상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돌아오고,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맞다. 혹시 내가 탐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와 항상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탐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말이죠. 오늘 우리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마.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피할 길을 찾겠죠. 찾을 자들은 찾을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찾을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은 찾지 못하고 계속 이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나님께 호되게 한번 얻어맞고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지혜 있고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 15절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잘 담겨져서 정말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